이사야서 46장 할 차례죠. 앞에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45장까지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노역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는 거죠. 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남은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우상은 이건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깎아 만든 하나님 모형,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우상은 깎아 만들었으니까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이 보여지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니까,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 뭐 형상도 없고 뭐 디자인도 없고 그림도 없고 또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토속신이라고 그러죠. 토속신이 다 모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바알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신, 그 다음에 아스다롯, 또 아나트, 또는 그모스, 몰록, 많기도 하죠. 다곤. 이게 블레셋 신이 다곤이고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고 암몬의 신이 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롯과 바알 신, 아세라 신이 가나안 신이란 말이에요. 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다 깎아서 만들어서, 이 바알 신은 남자 형상이고요. 이 다곤 신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런 신. 이 몰록이나 그모스 신은 막 소뿔처럼 생긴 아주 거대한 신이에요. 이제 바벨론 신은 이제 마물룩이라 그래서 마르둑, 또는 마르둑이라 그러죠. 벨이라고도 하고 그런 신이 있었어요. 이런 신들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져요. 사람이 쳐다보면 막 워낙 크고 신전이 화려하고 크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위험해지. 기가 죽는 거죠. 와, 화려한 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이게 바알신은 이렇게 깎아놨어요. 이게 몰록신입니다.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건 이제 아세라신. 이것도 이제 아스타롯신. 이게 아스타롯입니다. 이거는 모압의 신 그모스예요. 거대한 신상 앞에, 사람 앞에 서면 막 그 신전 앞에 신전 제사장들이 화려한 예식을 하면 그 앞에 막 기가 죽어가지고 엎드렸죠. 근데 지금서 깎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송아지신, 이게 다곤신, 이런 게 신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집트 신들의 모습이죠. 이집트 신들의 모습 깎아놓은 메뚜기 신, 이렇게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들은 이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그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4장 4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깎아 만든 신은 너희들이 그걸로 떡도 구워 먹고 불도 쬐고
하면서 남은 걸로 깎아서 네가 신이다, 네가 우리 만들었다라고, 네가 내 기도 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웃기는 신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예전부터 말했고 말씀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시는 신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말 못하잖아. 비교해봐. 이렇게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할 때 나는 말했잖아.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고 그 말을 이루었어. 그리고 또 말하잖아. 근데 너희 신이 있다면 말해봐. 말하고 이루어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45장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 황제를 쓰겠다. 고레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황제예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룰 거다. 너한테 모든 민족이 굴복할 것이고 너희 모든 민족들이 네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남들이 볼 땐 웃기네. 무슨 바벨론이 화려하게, 아직 바벨론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사야 때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할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남들이 볼 땐 우스운 얘기였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 때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 그게 이제 학개서 이야기죠. 에스라서 학개서 이야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45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46장에 이제 내가 나의 택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징계할 거야. 이렇게 바벨론 심판. 그때 막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이 벨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 큰 신. 마르둑 느보는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말 잘하는 화려한 신이에요.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던 이런 형상 깎아 만든 화려한 신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다니고 닦아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신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신. 그래서 짐승과 가축한테 실려 다니고 떠매고 다니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 쓸모없는 짐거리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주변 제국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도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 그들은 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다. 46장 2절이죠. 일제히 엎드러졌으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자기도 못 구하고 이제 그 신이 다 파괴되는 거죠. 넘어지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한테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 내게 업힌 너희여. 근데 이제 비교하는 거죠. 지금 택하신 자들아, 이 남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하는데 우상 쫓지 마.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 바벨론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어떤 신이냐면 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부터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할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족속한테 복을 주는데 내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씨로부터, 한 씨로부터, 내 씨로 말미암은 자손들만 내 씨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씨가 누구냐면 이제 야곱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이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유다의 자손들, 여기 이제 유다 지파의 남은 자손들,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허리 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 택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래서 노년이,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거다. 그래서 이제 43장에 나의 택한 야곱아 너는 내 거다. 내가 구속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아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품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화려함과 제국의 그 화려함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거대한 애굽 제국이 있고 여기에 거대한 이제 아수르 무너졌고 그다음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조그만한 거죠. 여기는 조그만, 여기에 비하면은 비율로 치면은 한 200대 1 너무 초라한 거죠. 거기다가 유다 땅 여기 조그만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미국과 비교할 수 없고 중국과 비교할 수 없고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땅 모퉁이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땅인데요. 우리나라 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 저 끝터리에 지중해변에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제국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래요. 아수르 제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무너져 버리고 이 바사 제국도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막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국을 다 없애고 뭉개 버리는데 꼭 남아 있어요. 누가 남아 있냐면 택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한 뒤에 AD 70년에 성전 파괴되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품고 책임진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누구 비길 수 있냐?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과 비교하지 마.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금 도장이에게 주면은 그것으로 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신만을 이렇게 아까 보여준 그 형상들 만들어 놓고 네가 신이다, 네가 나를 구원해라, 네가 내 기도 들어줘라. 그리고는 그 신이 말도 못하는 신을 메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소에다 수레에다 싣고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을 해서 구원해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 신은,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해서 아수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사 제국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애굽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천지가 진동한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바다가 흉룡해, 바다가 막 움직여서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사막에서도 샘물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뭘로 했느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신이 나타나다 신이 댕기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고, 선지자들은 가서 말씀을 무엇만 했어요? 전달하고 선포만 했잖아요. 근데 선포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이 화려한 거대한 제국 보고 기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수가 적어도 요즘은요 초대형 교회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단단하게 터져진 알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부가 되라, 이 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 봤을 때는요 너무 기죽어 있는 거죠. 기죽어 있는 거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애굽이, 그때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세계 최강국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모세가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구원해 온 거잖아요. 군사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군사 훈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줘서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라. 이거 말씀 외에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못 보내. 그랬더니 내일 보자. 이 모든 강물이 피가 될 거다. 강물, 샘물, 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될 거다. 뭐 개구리떼가 올라올 거다. 막 티끌을 막 날려서 이가 되게 할 거다. 메뚜기떼가 날라와서 파리떼가 날라와서 막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옛적 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여기서 나는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앞에 신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 형상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신에게 미혹돼서 보여지는 신을 숭배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서 음란하게 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말씀만 했어. 명심해야 돼. 나는 너희한테 말만 했고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 하나님은 형상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명기 4장에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를 거다.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만든 신을 앞세워서 이 바벨론이 날뛰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괴롭히겠지만 내가 바사라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거다. 계획했은즉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 부도난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천지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단 한마디,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결국은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징계당하고 성경에서 환난당하고 징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망하는 거다. 아모스 선지자한테도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를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거다. 그것이 멀지 않다. 공의라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거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을 베풀 거다.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나는 말하였고 이루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거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46장에서 우리 고레스를 들어서 쓸 것을 44장, 4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고레스를 들어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나가서 괴롭힐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 징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47장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처녀딸 갈대아, 딸 갈대아, 딸 바벨론,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였어요. 우리 그 레위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종 느부갓네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래서 그를 귀하게 썼기 때문에 처녀 바벨론, 딸 갈대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다시는 곱다고 아리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거다. 맷돌 가지고 가루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거다. 이들이 이제 부끄러운 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속살 드러내고 부끄러운 거 드러내고 보복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제국을 들어서 46장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약대로 이들을 징계할 거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 딸 갈대아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을 이 여주인처럼 다 포로를 잡아서 다 끌고 왔거든요. 마치 그 술집의 포주처럼 남의 이방 나라 사람들 다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리 못하고 너희가 끝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넬 되게 우발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을 저울 달아보니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마지막 심판하는 얘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 백성, 이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개독교 소리 듣는 건요, 이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이 노엽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욕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어요.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더니 이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요,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며 말하기를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막 너무 심하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을 아버지가 자기 새끼들 얘 좀 데리고 와서 버릇 좀 고쳐줘 이랬어요. 좀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노예를 하나 불렀어요. 노예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종을 불러다가 야 이리 와봐, 너 내 아들 이거 아주 속색이고 맨날 사고만 치는데 가서 버릇 좀 고쳐줘. 그랬더니 버릇 고쳐주라는 말은 혼내줘서 바르게 고쳐주라는 거잖아요. 데리고 갔더니 아주 반은 죽여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좀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야 가서 혼내줘 이랬더니 아예 그냥 자기 자식을 막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거예요. 정말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고.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 맡겨줬더니 그 종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줄 알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허세 부리는 것을 하나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나 외에는 강한 자가 없어. 마르둑보다 강한 신이 없어. 바벨론보다 강한 자가 없어. 막 이래가지고 교만해지니까 한날에 갑자기 다 멸절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유혹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지식에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되게 똑똑한 체 하잖아요. 잘 아는 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유혹함으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먹 믿어라 막 이러고 깝삭대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너한테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를 거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거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거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 계속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 세 번 강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그러니까 여기 한참 잘 나가던 바벨론이 한참 화려하게 잘 나갈 때 그 잘 나간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자기들이 주술을 애우고 막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그 술법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힘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 잘 나갔지? 그거 한번 해봐. 지금 해봐. 되나? 이런 말이에요.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혹이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주술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피곤할 정도로 고생해봤자 아무 대가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이 점을 보는 자, 이 하늘 별을 보고 이 초생달 달 변화를 보고 옛날에는 이 길흉을 점쳤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주술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라.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들을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하나님이 바벨론 이 바사 제국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들어서 징계할 때 곧 여기 44장 45장에서 말한 고레스죠. 고레스를 들어서 막 하나님이 이 종을 들어서 이를 칠 때 너희들이 온갖 주술과 수단과 지식과 철학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봐라. 되나? 보라. 그들은 뭐같이 돼요? 초계같이 된다. 초계. 초계가 이제 집불 있잖아요. 건불. 불타면 후 불면은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초계가 될 거다. 불이 타리니 그 불꽃 대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덮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불 쬐을 만한 불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바벨론은 처참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46장, 4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인문학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과 하나님의 말씀,
노자의 말이 맞아요? 공자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비교한단 말이죠.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말은 좋은 얘기죠. 좋은 철학과 지식 좋은 거지만 이 철학과 지식이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48장에 야곱의 집에,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그러니까 너희 택한 자들아, 이거 봤잖아. 이거 바벨론 다 없애버리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하는지 잘 들어봐,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다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야복강 나룻 때도 씨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가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다윗의 허리 나온 게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잘 들어라. 너희가 방금 전에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 우상을 쫓아간 이유는 공의도 없고 진실이 없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공의와 진실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미혹의 길을 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처음 일을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호련히 행하여 그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일이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 때 일은 그 이전 일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이후에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전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특히나 여기 지금 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40장 이후니까 여기 히스기야 때 36장에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과의 그 대립 관계에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여기 다 망하고 여기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여기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풍전등화죠. 이게 뭐 후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18만 5천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됐어요. 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고 입에서 나갔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말했고 그 입에서 나갔으니까 다시 안 돌아와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입에서 나갔고 들은 바 말씀은 목적하신 뜻을 이루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이루지 않았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심줄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미리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후부터 말씀하신 거를 여기 히스기야 왕 때까지면은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약 1500년이란 말이에요. 1400년. 아니지. 아브라함 때가 1900년대라고 보면은 900년 하고 한 1300년, 1300~1400년 동안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아주 그냥 쇠덩이처럼 굳어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목은 쇠심줄 쇠심줄 같아요. 그리고 이마는 놋과 같대요. 그만큼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알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고집세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이루어질 거 오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시무시한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걸 대비해서 7 인을 공개하고 7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경고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됐어, 너나 들어, 너나 잘해. 지금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일렀는데도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했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듣게 했다. 이루어지기 전에. 왜? 그래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건 우상이 한 게 아니야. 우상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야 라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색이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데도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 나가지고 이게 택하신 자들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잖아요. 아내인데 바람 나서 우상한테 가서 바람 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남의 남자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가지고 자존심도 없어. 하나님은 가서 야 내가 네 남편이야. 왜 거기서 바람 피고 있니? 돌아와. 데리고 왔는데 또 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야, 너 왜 거기서 바람 피고 있어? 돌아오라니까. 그게 호세아서 얘기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람나 도망가면 찾아오고 나중에 돈 주고 사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단다 라는 거를 호세아가 깨닫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전에 알려줬잖아. 그래서 성경을 잊지 말라고 성경을 뭐 했어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잊지 마라. 기록하라. 기록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면 차용증 쓰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냐. 가서 전달하냐. 많은 사람들 알려주지 않겠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듣게 하겠다. 새 일. 왜? 이전 얘기한 거는 딴소리 하니까 딴소리 못하도록 새 일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거다. 옛 것이 아니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어. 내가 말하기를 이미 내가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그 전에 저 들었어. 됐어. 내가 미가한테 들었거든. 호세한테 들었어. 징그럽다. 그만 좀 해. 들었어.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방 가서 얘기하면 됐어. 목사님한테 징그럽게 들었어. 집사님 와서 징그럽게 들었어. 됐어.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새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전에 언뜻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새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창조된 거야. 이렇게 말해. 지금 창조한 것이 옛 것이 아니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했어. 왜냐하면 네가 나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내가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해서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정말 간쓸게 다 내놓으시고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 하는 거죠. 바람난 이 부인을 찾아 바람난 아내를 찾겠다고 정말 간쓸게 다 내놓고 정말 남들이 봐도 왜 저러는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애간장 놓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이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아무 데나 두잖아요. 마음을 막 세상에다가 뭐 물건에다가 어디에다가 마음대로 마음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참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나서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에 보면 바람난 순말, 그 바람난 낙타, 바람난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바람난 당나귀나 이 바람난 이 낙타, 바람난 이 짐승들은 막 발전기가 되면은 어느 짐승이든지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부득부득하면서 난리치거든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모스 신이든 몰록 신이든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뭔 신이든 가면 신이라면 가서 막 그 앞에 엎드려 갖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데 너희를 배역한 자라 불릴 거다. 우리 그 8절에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 하도 반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들이 잘나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를 연단하되 이들을 연단하되 은같이 안 한대요. 은같이 한다는 말은 은은 찌꺼기를 100% 다 제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에게서 100% 찌꺼기를 제하면 하나도 안 남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풀무불로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 그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을 택해가지고요.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래서 고난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징계할 때 도리깨로 막 맷돌로 이 소해양 대해양을 추수하지 않는다. 막대기로 톡톡톡톡 쳐서 추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꾀 추수할 때 꾀를 막 맷돌로 갈아버리고 뭐 도리깨로 막 짓이게 하면은 추수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만 건질라고 톡톡톡 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택하셔서 건져주시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아까 우리 43장에서 앞에서도 우리 전번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요 우리 당신의 증인으로 삼는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48장 9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않을 거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뭐 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약속을 이루는 게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취하는 것이 뭘 성취하냐? 영광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른 자한테 주지 않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약속한 것을 이 우상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와서 좀 제발 좀 들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말했고 끝까지 말하는데 한결같이 말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불렀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제발 좀 와서 들어라. 너희들은 항상 변질되고 변하지만 나는 안 바뀌어, 안 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다.
하나님이 땅이 이 창조할 때 기초를 지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천지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한 역사를 너희들이 아무리 속색이고 딴질로 가고 삐딱거려도 내가 몽댕이로 때려서 혼내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 영광을 성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의 나라와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세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거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 지워버렸나요? 이제 바벨론 여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거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계획 중인 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사명 끝나면 바사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야기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44장 45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오그라들어갖고 오금을 못 펴고 있다 학계 스가랴에 외치는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서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힘차게 일을 해서 말씀에 감동받아 일했더니 4년 만에 성전을 중건하고 5년째에 봉헌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택하신 자들이 딴 길로 가면 고난은 시컷 당하고 뺑뺑 돌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그냥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올라가면 됐거든요. 하루면 반나절이면 올라가는 거를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어요. 아니 그거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걸 왜 40년 동안 뱅뱅 돌아요. 그죠? 어리석은 일이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좀 제발 좀 들으라.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다 선포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6장 말씀대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손해를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행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을 행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예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다 받아갖고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우상 숭배 안 하고 딴 길로 안 가고 이 말씀의 약속만 잘 지켰더라면
평강이 강물같이 흘렀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거다.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을 거다.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겠고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거기서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혼내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그게 이제 사막을 통과하시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지날 때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목마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바벨론에서 바사왕을 통해서 다시 이들에게 영광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출애굽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때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도 40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40년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속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쫓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한테 유익하다. 너희는 하나님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우리가 죄의 짐, 사망의 짐, 고통의 짐, 환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주려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를 주님은 괴롭히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잖아요,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도 일하시고 고레스를 들어서도 일하시고 어떤 말이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처음부터 말했고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그래서 미리 일러줬고 지금도 너희가 듣고 있고 내가 새 일을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